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계절 중에서도 또 달 중에서도 가장 활기가 넘치고 또 동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분주한 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이제 익어가고 있고요, 나무는 꽃을 맺고 또 열매를 준비하고 있죠.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요, 우리들도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한 달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붙어있는 별명이 뭐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참 짜여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에 발맞춰서 주일마다 행사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5월의 첫날, 우리는 그 첫 시간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만큼이나, 아니 우리들 이상으로 바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쁘셨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나 어떤 세워놓여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쁘신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바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쁘셨는가? 오늘 말씀 35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여러분, 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담는 이런 뜻이 바로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몇몇 도시들 혹은 마을만 골라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빠짐없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는 가시고 어디는 안 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야 절로 가자, 야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빨리 떠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를 아우르면서 한 곳도 빠짐없이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요, 전체 그 갈릴리 지역을 커버하셨다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고요, 어떤 한 도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아우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 그것은 지역을 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루 다니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페리에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페리 아시죠? 어떤 배 A라고 하는 구간과 B라고 하는 구간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 있죠. 그게 페리선이잖아요, 그죠? 페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에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거리를 계속해서 순회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전체를 그냥 마구잡이로 배회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안을 돌아다니셨다, 이러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은 더 자주 가셨죠. 반복적인 동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페리에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하면서요, 마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것처럼요, 샅샅이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과를 여러분 한번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바쁘셨고 또 얼마나 힘드셨고 동시에 피곤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토록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피곤도 잊은 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니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보면요, 35절 하반절의 말씀에 중요한 동사 3개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가지를 위해서 그토록 두루 다니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가르치시며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은요,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르는 걸 그냥 알려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디다스콘이 아니고요, 이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셨죠.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부르고 있는 거 말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쉽게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시는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나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며 하는 거예요.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퀘르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전파한다, 어떤 의미가 여러분 좀 머리에 상상되세요? 알려준다, 그렇죠? 전달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퀘르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때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떨 때만 사용되냐면은 왕이 자신의 말을 혹은 명령을 자신을 대신한 대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알릴 때, 예를 들면요, 법령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법령을 방방곳곳으로 가서 그 왕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의 대사인 동시에 왕 그 자체이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분이 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셨던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치시며 하는 거예요. 테라페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적인 치료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근심과 걱정,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것, 마음의 병이 있죠, 그죠? 또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것들, 죄로 인한 죄책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테라페본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때로 병을 고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죄의 용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단순히 질병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고쳐주시며에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동사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선지자로서 가르치셨고요, 또 왕으로서 전파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놀랐고 거기에 주목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본인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의 마음이 뺏겨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며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시고 분주하시면서 동시에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니셨을까? 36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면요, 마음이 급해지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니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뜻이 놀랍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엾게 여긴다, 안 됐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그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이 내장기관에서 나온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요, 현대과학에서는 뇌에서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창자에서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보면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읽다 보면은 그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말, 그 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그게 왜 그러냐? 내장에서, 창자에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어떤 감정이라고요? 어떤 느낌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곤하시고 힘드시면서도 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쉬실 수가 없었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가만히 놔두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며 기진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또 풍요롭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인 것은 매 한 가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봐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인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그런 팩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혹은 이게 문제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자, 그러니까 요 말만 딱 따가지고, 요 문장만 딱 따가지고 봐, 지금 할 일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일꾼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득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자, 일꾼 되자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거두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왜 일꾼이 적다고 하신 걸까요? 단지 인원이 부족하다, 일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일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꾼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일꾼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필요한 사역들과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나 보면요 일할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봉사, 어떤 내용은요 항상 사람들이 넘쳐요.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요 꼭 필요한 일인데, 꼭 필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에는, 그 일에는 유독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도 딱 떠오르시는 사역들이 있죠?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항상 광고를 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꾼들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지금 돼야 우리 교회가 전체로 잘 운영되고 움직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38절의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청하여 했어요. 근데 이건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요 간절히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요 간절하게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새로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않지만 오게 될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할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것 첫 번째. 동시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서 추수할 것이 적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 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것들이 적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아니지요. 오히려 추수해야 될 영혼들은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여전히 할 일들로 천지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나는 아직까지 주의 일꾼 아직까지 멀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은요, 관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자들이요, 이미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서원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은 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도, 교실에도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누군가 하겠지, 남들이 하겠지 했는데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작은 것 하나라도 하기 시작하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첫날 새벽,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믿음도 적은 것 같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 교회에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추수한 일꾼을 이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내가 바로 그 추수할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5월달 무지무지 바쁘게 되겠죠? 그 바쁜 와중에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늘 언제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